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또 대화 중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이 또 건강할 때 영혼도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또 육체가 건강해야지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육체가 건강할 때 주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손을 잡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다니아야 애니아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쳤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보면 아픈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선 주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암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하나님,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17절에서 22절을 읽고 말씀은 1절에서 22절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인데 17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저는 부름받은 소명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예수님의 소명장을 부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혹시 그 말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제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또 집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치 무언가 돈에 엄청나게 많아짐으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돈 많아져도 묶인 거 더 많아집니다. 돈 많아지면 그 돈 보호하려고, 지켜내려고 더 묶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 돈이 좀 적어도 감사가 있고 또 돈이 많으면 또 감사가 있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제가 메시지를 부족하지만 전할 때 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도 똑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마른 뼈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마치 대단한 것 같았지만 다 마른 뼈들이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 없으면 마른 뼈가 왔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거 완전 마른 뼈잖아요. 근데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생명이 다시 솟아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 아볼로라는 인물, 제가 엊그저께 나눴는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길게 읽었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우리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그런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앞서 이 아볼로에 대한 수식이 어떻습니까? 18장 24절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입을 열면 이게 청산유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거 조금 더 쉽게 보면 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완전히 뜨여져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머리는 똑똑한데 이 머리만 똑똑해 가지고 영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도 정말 깊은 경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그걸 이해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라. 성령의 계심이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성령 그거 모르는데요. 바울이 오한이 벙벙하죠. 자기는 성령을 알려줬는데 이 아볼로가 와가지고 성령이 아닌 성경도 성령을 통해서 전해야지 그 성경이 진짜 열리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둔한 자가 주의 말씀을 열므로 빛이여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걸 공부하듯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은 잘 전해줬지만 이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성령 모른다. 동일하게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전한 것은 요한의 세례였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걸 또 보면서 또 성령 은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하시고 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볼로는 육적인 인물이었고 바울은 영적인 인물이어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졌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근데 저는 이 구절은 사실 핵심은 방언과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경우에 임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0점 조정이 돼서 예수님과 내가 딱 그 주파수가 맞아지면 성령은 무조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영입니까? 주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 주파수가
내 삶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삶이 개판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 그 은사가 정말 아름답게 활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적인 인물은 되지 말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자. 근데 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또다시 회당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하죠. 바울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당 전도도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자기 얘기 잘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뭐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말씀만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참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바울이 체험 신앙인입니다. 그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지만 하나님이 자유케 되는 것, 자유케 해주시는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습니까? 삼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근데 해당 들어가면 꼭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교제하거나 나눔을 할 때도 자기 얘기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 얘기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사람 얘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전하니까 둘갈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믿지만 한쪽은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 있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주 견고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게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육지로 토함을 받았죠. 자,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고래 그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현대과학으로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믿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공통점, 마음이 아주 견고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방하게 됩니다. 반드시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음이 견고하게 굳어 있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비방하죠. 바울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수쟁이 맨날 비방하고 다녔거든요. 붙잡으러 다니는. 근데 본인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비치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졌죠. 뒤집어지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반대 방향, 또 긍정적인 방향도 있네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또 하나의 특징, 제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인내를 정말 잘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행전은 순종행전이기도 하지만 인내행전이구나. 사도행전 이꼴 인내행전입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 포기할 만할 그 타이밍인데 포기 안 합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포기하게끔 만들거든요. 저도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렇지 않고 아마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렇게 비방을 하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예수님 믿다고 이렇게까지 돼야 되지? 근데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환해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잠시 그들을 떠나긴 했지만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세우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사단도 집요하지만 바울도 집요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0절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이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너는 사단이 공격해도 끝까지 인내하구나. 너는 어떤 공격이 와도 나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구나. 그럴 때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가 가끔 이 치유가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치유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좀 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면 부담부터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부터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역할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이나 긍정이나 섣불리 반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만 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바울을 보고 계셨고 바울을 통해 일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채를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채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울의 치유와 축기를 보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너무 사모되니까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우리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막 이렇게 참 흉내를 낸 거죠. 그랬더니 악기가 이 귀신이 알아봅니다. 자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스게야 7 아들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죠. 안수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한테 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수 자체보다 자꾸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 목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목회는 끊임없이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밀어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보는 거에서 예수님께 보도록, 예수님이 하는 다른 것을 보는 거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여러분, 이게 목회고 이게 사람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만약에 낫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아도, 그 사람이 나아도 또 다른 인생 또 살아갑니다. 예전에 했던 관성대로 또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게야의 아들들은 예수를 본 게 아니고 바울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았고 사람이 가진 은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서 뭘 높였다고 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이죠. 이제 영점 조정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리며,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전에 내가 죄악을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서름이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많은 마술책을 보았으면 이랬습니까? 이 시대의 마술책이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면 점쟁이들이 치는 이런 타로 점들, 이런 것들 다 마술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술책들입니다. 자기계발서도 잘못 읽으면 마술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계발 중요합니다. 자기계발서 때로 읽을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계발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번영할까, 그걸 알려줄 뿐이죠. 경제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번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번영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태우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보십시오. 영점 조정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점점 이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선교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 가는 거였어요. 바울은 로마 선교가 진짜 완전히 꿈이었어요. 그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로마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노예가 돼서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죠. 어떤 방법이 되든 그 꿈을 이루게는 해주시죠. 왜냐하면 바울의 꿈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전도가 꿈인 분이 있죠. 또 아내 전도가 꿈인 분이 있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다른 사람 남편은 저렇게 잘 믿고 잘 따라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강박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로 진짜 밤을 지새우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을 마지막에 로마에 가게끔 한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바울 인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바울이 로마에 가게 했던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 예수님 믿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선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나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 전도는 야망 아닙니다. 한 영혼 건져내는 것은 야망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에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야망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타이밍에 로마에 가게 하신,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 남편도 그렇게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끝까지 품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로마 선교의 꿈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로마가 바울에게 땅끝이었다면 우리들에게도 땅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땅끝입니까? 직장이 땅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땅끝입니까? 그가 전도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포기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용어인 줄로 압니다. 주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끝까지 인내하며 한 영혼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